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복음의 능력과 권세, 복음의 능력과 권세,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7절부터 9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돌아보는 것을 일단 정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가복음 8장까지 대략 3장부터 8장까지를 돌아보게 된 그 주제되는 내용이 9장 중반까지도 연결이 되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새로 또 깨닫고 확인했던 그 주제가 바로 이 제목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과 권세, 그런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이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이 겉보기와는 달리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후대의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은혜가 겉보기와는 달리 드러난 깊은 영적 의미에 있는 것이죠. 혈루병을 치료하신 것은 단순히 하혈을 멈추게 하여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 이걸 가리킨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로 정죄받게 하는 영육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신 은혜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일은 단순히 숨이 끊어진 육신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육간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이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영생을 회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의식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영적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영적 죽음에 있다. 육적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 그 점도 일깨워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을 맡겨, 12 사도에게 맡겨 널리 행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사도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이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사도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만, 그 권위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어 천국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것과 동일한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을 전하게 하셨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잘 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어 행하게 하신 일이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리켜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과 권세로 천국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 능력이 단순히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이나 고치는 능력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참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껍데기로만 우리가 익숙하게 다루게 될 때 이런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정도였다면 이런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역시 이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의 본래, 본질을 우리가 못 받고 못 깨닫고 그래서 약화시켰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본질을 취하지 못한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개받을 때 그 천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전파하도록 하시는 그 천국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이제 주일 저녁에 오는 우리 신동산 선교사가 이제 올해 처음부터 우리가 섬기게 됐죠. 선교사 대회에서 만나서 짧은 시간 그 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알고 그분을 여러분에게 추천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선교사님을 선교본부에 추천해 달라.
그래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섬기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선교 지역, 그 험난한 그곳에서도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든 쫓으려고 하는 그런 그 사역자요, 목회자요, 선교사, 짧은 시간에 그 선교 지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그 선교 지역에서도 말씀이 갈라지고 말씀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이나 아픔이죠. 그리고 안타까움이고 두려움이죠. 여러분,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드러내는 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천국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영생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평생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복음의 이 능력과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깨닫게 된 거군요.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8장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9장 중반까지는 가보자, 이러한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정도였다면 이런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역시 그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은 이런 것을 넘어선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며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어그러진 것을 고치는 능력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셨고 병을 고치신 것은 이러한 천국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시기와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죠.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일, 즉 천국을 전파하는 일을 행하도록 세움받은 것이라면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단순히 귀신 들린 자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고치며 병든 육신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좀 더 깊고 근본적인 권세, 즉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령한 영적 능력과 권세였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악령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받은 능력이 단순히 이런 정도에 머물지 않은 것은 그 능력을 통하여 천국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된 것으로 끝났다면 이러한 신령한 영적 천국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천국이 전파되었으며 영생의 나라가 전파된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축출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된 것은 실상 진정한 영적 자유와 영적 치유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가리키는 이적이었어요. 그 이적이 목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한마디 때문에 누가복음을 지금 8장, 9장까지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도 여기서 부딪히니까. 제가 여러 번 사역 속에서 제가 겪었던 것 좀 이렇게 보태 첨가해 드렸었죠.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부딪혀온 문제, 지금도 현존하는 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게 하신 일에서 천국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과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천국을 전파하는 일의 일부로 행한 것이며 천국이 신령한 영적 치유의 나라임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어 썩어질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에 온전케 하사 영화롭게 하시는 그 진정한 치유의 나라임을 가리키기 위한 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든 육신을 고치신 일은 이처럼 그 이면에 깊은 뜻을 함축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그 본질, 영생을 살아가는 천국의 그 규모와 그 차원과 그 형태를 드러내신 거죠. 가리키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생을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가 그렇게 모든 더럽고 썩었고 일그러졌던 것에서 온전케 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첫 창조의 그 형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온전함을 우리가 입을 것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게 표적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도적이나 맹수를 쫓을 지팡이도 갖지 말 것이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넣을 행낭도 갖지 말 것이며 양식이나 돈, 두보롯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물건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곳 저곳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일체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사 능력과 권세를 주어 천국을 전하게 하신 자를 친히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에게 모든 육적, 영적 필요를 채우실 것이므로 너는 오직 맡은 일에, 너희는 오직 천국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쏟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 저런 걱정에 마음과 힘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머물다가 그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집이든지 그 마음을 열어 너희를 영접하게 하시면 그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힘과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 것이며 한 영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읍을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들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지만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이므로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는 이 복음과 상관없는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과 상관없는 자임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유순하게 천국을 전한다고 해서 이 일이 결코 사소한 일, 받거나 받지 않거나 별 탈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버리고 그 나라에서 자신을 끊어내는 무서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뭐가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말씀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스스로 은혜를 박차버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자신을 끊어내는 이 무서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 내가 받을 말, 저건 뭐 나에겐 필요 없는 말.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는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면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혼자서 성경을 보실 때도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중심과 성령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지혜의 분량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 각자가 자신의 처소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군대든 어디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특별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셔야죠. 이제 본문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헤롯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은 헤롯을 당황하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범죄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베어 죽였거니와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런 대단한 소문이 들리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천국을 전하게 하시니 천국이 큰 능력으로 힘있게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것이 일반 백성들에게서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서까지 큰 관심과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세조차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천국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접촉하게 되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게 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큰 능력을 목격하고 백성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례 요한을 상기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에요.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는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이적적인 기사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고 다만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주었을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였을 뿐인 세례 요한의 말, 그 말이 어떤 이적과 기사 없이 외쳐 전하였던 그의 말이 놀랍도록 힘이 있고 강력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인 거죠.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적이나 기사 못지않게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칠 때에 어떤 이적과 기사도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일, 세리와 창기들이 그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는, 여러분, 그 당시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그냥 세리와 창기들 서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를 목격하고서 백성들이 어느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을 연상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보다는 그가 전하시는 말씀에서 더 큰 권세를 느꼈다, 감지하였다. 그 때문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보다는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에서 더 큰 권세를 저들은 입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걸 느끼고 감지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느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지 않고서 오직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세례 요한을 떠올렸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마태복음 7장 어떤 부분입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습과 본질, 그 나라 백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들의 중심과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이것이 드러난 산상수훈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다른 점을 느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에서 큰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다른 제목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저들의 영혼에 씻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는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날 때에 때로는 평야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야말로 돌짝밭을 갈 수도 있고 아름다운 환경이 충만한 지역을 갈 때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을 때 여러분 좀 느끼시죠? 어르신들은 지금요 우리 자손들의 세대는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뉴스로나 우리 상황으로 보는 그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종말이 깊어갈수록 사단의 괴계에는 더 횡행할 것이고 그것이 국제정세로 국가의 상황으로 다 연관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국제정세나 국가의 상황이
마귀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전문가들,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전문가들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요, 어찌 보면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어두운 그 권세들, 그것이 여러분 온 세상 국제 정세를 지배하고 그 아래에서 각 국가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위해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그런 역사 의식과 역사관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그런 상황,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는 넓게 크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예측되는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으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의 권세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은 말씀, 사람으로 세상으로 포장되지 않은 말씀, 순수하고 순전한 말씀,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여러분 이 더운 날 곰팡이 음식을 여러분 먹습니까? 뭔가 좀 냄새나는 음식을 먹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말씀 아닌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조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 속에서 보존되고 참 복음과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는 역사 일어나고, 우리 지금 유치부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학교 수련회도 이 말씀의 은혜가, 권세가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임하고 새겨져서 저들이 앞으로 어떤 험난한 그런 환경과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감당해야 할지라도 저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의 권세가 저들을 지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저들 통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서 그런 당부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저들은 큰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느낀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으로 믿어 굴복해 하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헛된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말씀의 종들에게 헛되고 다른 것을 여러분 찾으시면 또 안 돼요. 오직 말씀의 이 은혜와 이 역사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을 붙드는 거,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새 생명으로, 그리고 그 생명은 잠시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한계에 갇히는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줄로 아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심령의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사회, 이 나라 안에서,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표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그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권세에 너무 멀리 있는 우리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본 자 같이, 말씀의 권세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자 같이 그렇게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돌아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어딘지, 설령 병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말씀의 역사, 말씀의 권세가 그 심령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된 이제 답사를 다녀오고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은혜가 임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